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0월 1일 목요일입니다. 한국은 벌써 추석인데 함께 말씀을 나누는 교우들 가정에 추석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장막은 텐트인 겁니다. 그리고 이 텐트라고 하는 부분을 손으로 지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텐트를 짓는 이 장막을 짓는 사람이었고 이 텐트 메이커라고 말하는 이 장막을 짓는 걸 통해서 자신의 생계와 또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그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텐트 집, 우리 손으로 지은 그 텐트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말하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장막의 집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순간과 영원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의 집이 무엇일까 할 때 우리의 육체라고 말하는 부분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부활한 우리의 몸인데 사실은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포커스라고 말하는 핵심은 우리 육신의 몸이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느냐라고 하는 몸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몸이 이렇게 영원하다고 말하는 이게 영원하느냐 아니면 없어지는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어라고 말하는 거죠. 땅에 있는 거죠. 땅에 있는 여기에 있어라고 말하는 땅에 있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또 이 탄식한다고 말하는데 이 탄식한다고 하는 말은 신음한다, 뭐 고통 중에 신음한다 이런 뜻이기보다는 이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이렇게 뭔가를 갈망하고 기다리는데 그걸 참아내는 그 갈망을 기다리는 어떤 신음이어서 부정적인 신음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신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존적인 고난이나 어려움 또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얼른 내 것이 되면 좋겠는데 더디 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나오는 모습이어서 이 탄식이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이렇게 입음은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몸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부활의 모습으로 이렇게 덧입혀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자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라고 말하는데 이 벗고자 한다라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덧입고자 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덧입고자 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몸, 또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라고 말하는 부활의 약속이 우리처럼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처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이렇게 이해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죽음을 통과해서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있는 모습 위에 덮여지는 것이니까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부활이 내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 부활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긴박함, 또 그 긴박함을 믿고 기다리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갈망,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잘 표현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첫 번째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서신서가 요약하기가 좀 힘든데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보면 내 나름대로 이렇게 서신서의 내용들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갈망한다, 이렇게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곧 이것을 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것은 뭐죠? 이렇게 부활에 대한 약속이죠. 우리의 장막, 이 땅에 있는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장막, 그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덧입혀질 것에 대해서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공수표라든지 이렇게 허망한 것이 아니라 진짜라는 거죠. 그게 이제 보증이라는 거잖아요.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언어인데, 우리가 집을 살 때 계약금을 낸다든지 또 다운페이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그 계약금이나 다운페이가 뭘 약속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기한이 됐을 때에 마지막에 내야 되는 전체적인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내가 내고 하우징을 클로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보증이잖아요. 그 보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약속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거하심과 같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건데, 그것에 대해서 확증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증거가 필요한 거죠. 계약금처럼, 보증금처럼.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걸 100% 이루는 하우징이 클로즈 되어지는 그 날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그 계약금을 치르고 또 보증금을 치르고 이제 막대금을 치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믿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고 믿는 거죠. 계약의 상제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항상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손으로 지어진 이 텐트라고 말하는 장막을 가지고 몸으로 있을 때니까요. 장막을 가지고 지금 주님과는 육체적으로 분리되어져 있지만, 왜냐하면 계약이 완전히 완성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계약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이 막대금을 지르실 거니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만약에 판다고 할 때 내 집이 이미 팔렸다라는 것을 믿고 다른 집을 구해본다든지 또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을 찾는 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아직은 내 집이 팔린 것은 아니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되겠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부활과 영원한 몸에 대한 소망을 보증해 주셨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약간 변화가 있죠.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지금 있는 내 육체의 몸 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몸이 덧입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건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 약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을 떠나서,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한다면 주님의 재림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차라리 죽어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어쩌면 우리가 이제 읽어오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이야기하고 죽음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겠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던, 주님이 먼저 오셔서, 내가 죽기 전에 오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던 간에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권세로 오는, 만왕의 왕으로 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두려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고 고백하는 이들이지만, 사실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몸으로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묵상해 오는데, 베드로 전서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육체로 행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성경 전체에서 이 심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한결같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행함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믿는다면 그러면 그 믿음이 네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느냐라는 것은 최고의 챌린지이고 또 도전인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길 힘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판단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조금 긴데, 구절에 비해서 조금 긴데 단락을 그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 전도 중에 경험한 죽음의 위협과 육체적인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바울의 성실과 충성스러움의 근간은, 기초는 부활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다.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질 부활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사모함과 목마름이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본다. 개인적으로 천국과 내세에 대한 소망을 내 믿음의 근간으로 잘 말하지 않는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을 현실에서 도피적이고 조금은 유아적인 신앙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고상한 말과 그럴듯한 이유로 신앙의 이유와 결과들을 말하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 안에 거하게 되는 천국의 삶이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과 천국의 삶에 대한 이해와 갈망이 더 깊어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오류를 넘어서 건전하고 성경적인 기대와 신앙이 필요하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보증이 된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신다. 성령이 나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증하신다. 성령이 나로 영혼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모하게 하며 내 자신의 죄와 내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신다.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신앙의 고백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지고 보거나 만질 수 없는 믿음의 문제이지만, 이 신앙의 고백과 믿음이 실제가 되는 날이 반드시 있는 것을 믿는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시기이다. 내 눈이나 몸으로 감각하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내 믿음과 판단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기를 걷고 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생활, 마치 결혼한 부부가 주말 부부로 사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 믿음은 여전히 고백되어지고
사랑은 더 깊어지고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갈망은 더 깊어지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기쁨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곧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믿음의 고백을 살아낸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예수는 주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하루를 살 수 있을까? 내 믿음의 필요와 감각을 넘어서 주님의 필요와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까?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함께하는 이들이 내 가족인 경우, 그런 경우가 전부인 오늘, 나는 어떻게 내 가족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내 가족을 향하여 흘러가기를 기도한다. 내 눈에서, 내 말에서, 내 행동과 태도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도한다. 특별히 추석인데 내 몸으로 내 가족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기도한다. 부모님을 향하여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아들의 역할을 하는 것과 아내의 수고를 향하여 위로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남편의 역할을 하는 것과 자녀들을 향하여 든든한 지지자이면서 주님을 가르치는 지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책임까지 구체적이면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찾아본다.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성령을 내 안에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부활과 영생을 보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0%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과 권세를 살아내거나 경험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주어진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최선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어진 부활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삶 속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소서. 그럴듯하고 고상한 여러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않도록 나를 가르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도록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소서.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육체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게 하시고 육체의 한시적이고 감각적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했던 그 믿음의 교제를 오히려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묵상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 안에서 선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함께 가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내 안에서 구체적이고 작은 선한 행동, 내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작은 역할을 최선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나를 축복하소서. 아멘.